바울은 참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자면 복음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준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줍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또 그 죄가 가져오는 저주와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무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복음은 사람들을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나 차별 없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그렇지 않죠. 율법주의는 사람을 얽매여서 자유를 빼앗고 율법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게 되죠. 이러한 복음이 주는 또 율법주의가 주는 것이 무엇인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실예를 바울이 소개합니다. 이 실예가 뭐냐?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안디옥 스캔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안디옥 사건이죠. 새파란 신참 사도였던 바울이 대사도, 노련하고 경험 많은 나이도 훨씬 많은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신참 사도인, 새내기 사도인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별로 표정이 안 궁금한데 이런 궁금해 하셔야 돼요. 바울은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또다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살피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우리 아까 아이들이 책망이 뭐예요, 목사님? 책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이 어려운 말씀을 자꾸 대하면요, 이 어휘력이 늡니다. 이 책망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야단쳤다라는 말이죠.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사도 중에 더 높은 사도는 없지만 그래도 사도의 대표 그러면 베드로입니다. 바울보다 경력도 훨씬 더 많고 나이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12제자에 속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정말 이 사람이 사도인지 아닌지 이런 설왕설래도 있는 사도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되바라지게 베드로를 야단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어떤 일이었냐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은요, 시리아 지역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리아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날로 보면 시리아 지역이에요. 지금도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도시가 남아 있거든요. 그 도시입니다. 이방인의 도시예요. 베드로가 이 이방인의 도시인 안디옥에 가서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은요, 먹는 것에 있어서 의식법을 따르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의식법을 따르죠. 의식법이 뭐냐면 유대 종교법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구별해 주시죠. 예를 들자면 되새김질하는 짐승 그리고 굽이 갈라진 짐승들은 먹어도 된다. 그런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굽이 없는 짐승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음식의 구별을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은 유대인들이 먹어도 되지만 돼지라든지 토끼라든지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음식의 구별법이 의식법에 속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율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할 때가 올 겁니다.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율법이 나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유대 종교법, 제사를 어떻게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식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의식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마도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음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의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베드로가 들으니까 베드로가 뭔가 좀 뒤가 간지러웠던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오는 야고보의 사람들은 아마도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직접 보낸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 자칭 나는 야고보의 제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주의 형제 야고보는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확인했었거든요. 자칭 나는 야고보 제자야 라고 하면서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돼, 할례 여전히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밥을 먹다가 벌떡 일어나서 입을 닦고 자기 그릇을 들고 나가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베드로, 당신 지금 돼지고기 먹고 있네? 돼지고기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돼지고기 먹고 있네? 아니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어? 베드로 안 되겠네. 이런 시비에 걸릴 것을 베드로가 두려웠던 것이죠. 괜찮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뭔가 자신도 뒤가 가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환상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0장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파 항구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옵니다. 큰 보자기 하나가 내려와요. 그리고 그 보자기가 싹 열리면서 그 안에 뭐가 있었냐 하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들, 먹지 못하는 의식법에 따라서 먹지 못하는 짐승들, 돼지고기, 까마귀, 토끼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저거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유대인인데 제가 그래도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자인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저 부정한 짐승을 제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내가 정하다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죠. 이것이 뭐냐. 사도행전 10장 13절 주보에 있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음성을 베드로가 들은 거예요. 이게 뭐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구약 율법인 의식법이 끝났다, 종결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의식법은요, 지난번에 제가 그 제사도 마찬가지고 제사법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할례도 그리고 제사 규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고하는 이 의식법이었기 때문에 종결되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식법도 이제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의식법의 의미는 끝났기 때문에 베드로야 이제 의식법 안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1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이 제사법도 의식법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매번 죄를 지으니까 매번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매번의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1년에 3번씩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한 번에 드린, 그 단번에 드린 완벽한 자기를 제물로 드린 십자가 제사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의식법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두 번째 의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음식은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들이 먹는 그런 음식들이었어요. 이들을 잡아먹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시대 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면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서 이방인들에게도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를 마치고 이 환상을 보고 내려가니까 문을 똑똑똑똑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종을 보내어서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베드로 선생님 저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딱 그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요. 사도들이 모이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 의식법은 종결되었다. 이제 먹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목매어 죽인 것과 핏째 먹는 것은 그때까지는 아직도 금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의식법은 끝났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주도했던 베드로가 여전히 자기가 의식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고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온다라고 하는 그것이 뭔가 꺼림칙한 겁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가 나가네 우리도 나가야지 나가버린 겁니다. 심지어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이 바나바까지도 일어나서 나가버린 거예요. 베드로의 잘못이 다른 사람까지도 그 의식법에 매여 있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일가를 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다가 시작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시작.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그냥 우리가 이 말을 읽으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 이제는 당신은 자유자가 되어서 이방인처럼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의식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잘못을 하였습니까? 왜 저 이방인들을 의식법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몸으로써 보여주었습니까? 베드로, 이것은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라고 책망을 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그냥 조용히 불러서 베드로 선생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모든 자 앞에서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베드로가 누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바울 대단한 사람이죠. 바울 보통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나 율법주의에 다시 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칭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베어물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율법주의에 기울어지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여기 없어요. 거의 대부분 압니다. 그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또 율법주의로 돌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아주 그래도 높은 고귀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느껴지고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래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아, 아이고 뭐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 그러고 저래 가지고 무슨 천국을 가겠어 라고 하는 판단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되냐, 외식하게 됩니다. 내가 늘 교회에서 판단받고, 내가 판단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그렇게 급을 매기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급의 성도로 보여지기 위해서 영적 화장을 합니다. 영적 화장. 여러분 화장하는 거 되게 힘드시죠? 교회 올 때도 아우 나 화장 좀 안 하고 왔으면 좋겠어. 근데 화장을 해야 돼. 피곤하시잖아요. 화장을 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화장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탁탁탁탁탁탁탁탁 발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아이고 아름다우신 성도님, 아이고 귀하신 우리 집사님, 아이고 집사님 본받고 싶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코이노니아 때도 내가 무슨 말 했다가 또 이거 뭐 또 아유 저거밖에 안 되나 이럴까봐 또 머리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질 못합니다. 늘 나를 꾸며야 돼요. 늘 감사, 늘 기쁨, 늘 은혜.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봐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은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곤하죠. 지금 이 예배 시간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표정 보니까 피곤하신 것 같아요. 이미 피곤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저는 율법주의에 매여 있다고요. 지금도.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율법주의로 돌아가기가 너무 쉬운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복음을 들음으로써 다시 율법주의를 벗어나서 복음으로 가야 하는 개혁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 생활이며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때로 책망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그러나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 괜히 소란 만들지 말자, 이런 차원이었겠죠.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리 문제였어요. 아니 구속사의 진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의식법이 그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우리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전히 의식법을 지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또 깎아먹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리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까 세계명의 말씀 읽었잖아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바울은 지금 정죄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뭐야 바울은 정죄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정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요 진리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의 됨됨이, 어떤 사람의 믿음의 어떤 수준, 그리고 어떤 사람의 생각과 이런 것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서로 용납함이 필요합니다. 그죠? 뭐 지적하려면 끝도 없어요. 우리는요 서로 그래 교회 전체를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죠? 그러나 진리 문제는 다른 거예요. 이신칭의의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련된 진리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이런 문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교회에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한국교회 장로교는 이렇게 교단이 나뉘어지기 전에 1950년대, 60년대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 논쟁이 뭐였었냐면 예배당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가 없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 십자가 보면서 예수님, 예수님 이런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는 예배당에 십자가를 두면 안 된다라고 결의를 했어요. 장로교회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뭐 감리교, 성결교는 다 십자가가 있으니까 저게 보기 좋은데 장로교도 다 이제 뭐 이렇게 온 거죠. 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형편과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목사님이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해야 되는가 이것도 교회의 논쟁이 있었어요. 이것도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 성찬기가 늘 나와 있어야 되는가 없어야 되는가 이것도 뭐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교회 형편에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여러분 우리 시비할 필요 없습니다. 예배 순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 신칭의가 나는 다르게 생각해.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의식법을 우리가 여전히 지켜야 돼.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용납함이 없이 우리는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파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유건이가 목사님한테 다른 사람 하려니까 좀 이상해서 유건이가 목사님 설교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못 알아듣습니까? 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까? 별로 반응이 없네요. 저 이분한테 공감하실 줄 알았는데 조용히 말씀하셔도 얼마든지 다 듣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재밌는 예화도 좀 많이 들어주시고 얼마든지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설교 너무 지루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쳐봅시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네가 설교를 알아? 강유건 너 나와봐. 너 교만해졌네. 너 언제 너 예배를 드렸다고 너 지금 나한테 설교가 이렇쿵 저렇쿵 하는 거야? 뭐 저한테 설교 뭐 관련해서 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제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새파란 바울이 대사도 베드로에게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이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몇 년 후에 베드로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지난번에 살폈던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부에는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지난번 우리가 살폈던 말씀이잖아요. 베드로는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건방진 바울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되바라진 싸가지 죄송합니다. 그 네 가지 없는 바울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은 그가 쓴 편지는 구약 성경과 같이 귀한 말씀이니 너희들은 새겨들으라 라고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책망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는 곳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교회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책망합니다. 기분 나쁜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목사가 훈독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권면을 할 수 있죠. 저는 사실 뭐 여러분들 뭐 신앙생활 여기서 해보셔서 알지만 저는 잔소리 안 하는 목사에 속하지 않습니까? 별 공감을 못 하시는 개인적으로 말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모든 스트레스를 설교로 풉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풀기 위해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설교에서의 엄격함을 저는 강조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온유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죠. 어쨌든 그러나 때로는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권면할 때가 있어요. 몇 번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몇 분은 귀하게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에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 권면을 처음엔 받아들이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셔서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일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정교인이 될 때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 서약 중에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교회의 관할과 치리, 당회의 권면에 순복할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여러분 다 서약했어요. 제가 당회원이잖아요. 당회장이잖아요. 행정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젊은 목사님이 교만하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네.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권면을 받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함으로 받아들이시고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고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지키실 때 여러분들은 더 한 단계 성숙된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라. 이방인들은 저 의식의 어떤 구별 없이 그냥 아무거나 막 먹는 그런 인간들이지만, 그런 죄인들이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이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견들이 있었지만 이런 구별은 잘못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16절 제가 쭉 읽다가 시작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것으로 의인 죄인 구분되는 것 아니다. 의식법을 지키면 의인, 의식법 지키지 않으면 죄인 이런 구분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바울은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어린이들 주보를 보세요. 주보를 보면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3문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물으면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다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의롭다 하심 칭의가 무엇입니까? 시작.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동으로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분께서 보시기에 이롭게 받아주시는 것인데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이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정립하면서 비로소 행복을 맛봤습니다. 여러분 원래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지 않습니까? 수도사였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2시에. 왜 2시에 일어났을까요? 기도하려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수도원 규율집 이런 것들을 읽었습니다. 4시간 동안. 대단하죠. 그리고 새벽 6시가 되잖아요. 그럼 공적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9시, 12시, 오후 3시에 미사를 드립니다. 오후 5시는 또 공적 기도회를 참석했습니다. 즉 루터는요 하루에 7번씩 종교 행사를 가졌어요. 하루에 7번. 우린 주일에 하루에
2번 정도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우리 개혁신앙 강좌, 이것도 사실 좀 힘든데 루터는 7번 했습니다. 7번.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리고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8시에 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가 말씀 읽는 게 별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기쁘지 않은 나 자신의 모습 보니까 죄 짓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때렸습니다. 기도하는 게 이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때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맞아야 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그림을 넣어놨는데 루터의 수도사 때의 그림과 루터가 종교개혁 이후에 나중에 이제 모습을 이렇게 대조해서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수도사 때요, 이렇게 머리 깎고요, 빼빼 말랐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죠. 새벽에 성경을 읽었죠.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런 하루 7번 종교 행사를 가지는 것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가슴에 팍 박히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 오른쪽에 그림을 보십시오. 후덕해졌습니다. 아주 그냥 마음이 편해졌어요. 후덕해졌습니다. 루터는 이후에 머리를 길렀고 결혼을 했으며, 그리고 이런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맥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클 리브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마도 이 살이 맥주살이다 이렇게 농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맥주 마시라는 말이 아니고 이 시대는 그때 맥주가 그냥 일상적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마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왼쪽의 그림이 훨씬 더 경건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좀 뭔가 좀 부자 같고 좀 뭔가 좀 별로 종교인 같지 않은 이런 모습이죠. 그러나 루터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는 수도사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전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해졌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입니다. 무엇이 경건입니까? 그냥 꼭 참고, 하기 싫어도 꼭 참고 하루에 7번 기도하는 게 경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칭의의 삶을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칭의의 교리는요, 우리에게 3가지 유익을 줍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칭의 교리는 우리의 행위,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의로움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예전에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마더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났는데 시간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짧게 그냥 설명해 드리면, 수진이라는 임시교사, 과학교사가 있었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매 맞고 멍이 시퍼렇게 들어있고 집에 가지 않고 늘 떠돌아다니는 어린 아이를 한 명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너무 걱정돼서 집에 찾아가 봤더니 쓰레기 봉투에 그 아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집 앞에 추운 겨울날에. 학교에 말해도 그거 부모님 몫이라고 그러고, 경찰에게 말해도 그건 부모님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유괴해버렸습니다. 그 유괴했던 까닭은 그 수진이 자기도 어릴 때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기도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이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이쁘고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연예인에게, 아주 유명한 연예인에게 입양을 가서 그 집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연예인은 이 아이를 너무 정말 친자식 이상으로 잘해줬습니다. 마음 다해 사랑해줬어요. 그런데 이 입양한 부모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부모님 속색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데려온 이 아이가 늘 부모님, 엄마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아이가 눈치를 보죠? 또 버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또 버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늘 아침에 벌떡 일어납니다. 엄마 딱 나오셨습니까? 인사. 물론 드라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엄마는 이 아이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아이의 연약한 모습도, 이 아이의 부족한 모습도, 이 아이의 늦잠 자는 모습도, 이 아이가 실수하는 모습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 엄마가 되기를 원하니까. 근데 이 아이는 너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훌륭하든지 훌륭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칭의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조건 없이 와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자격 운운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너무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칭의의 복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칭의 교리는.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두렵게 여깁니다. 점수를 매기시는 하나님. 잘할 때는 기특하다 하고 못할 때는 벌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죠. 그래서 루터가요, 이전의 수도사로서의 삶을 회상하면서 테이블 토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사랑하지 않았다. 그렇다. 나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증오했다. 하루에 7번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증오의 한마디를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증오한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신성모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은밀히, 그럼에도 분명히 몹시 투덜거렸다. 나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다. 이 빼빼 마른 루터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경건한 수도사의 모습이었지만 화가 나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경건이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두려움과 위선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칭의는 두려움이 아닌, 위선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믿음의 삶을 내어놓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는데 초반은 칭의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자꾸 말씀드리니까, 야, 그렇구나, 행위가 아니구나,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나중에 후반부에 나와요. 우리 열심히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는 한 주간의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점수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57절 말씀, 주보를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신칭의 교리는요, 참된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율법주의는 자신의 어떠함으로 자신의 구원 여부를 판단하게 만들죠. 신앙생활이 조금 깊어지면, 정신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신앙생활이 조금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하거든요. 자신의 죄가
점점 더 커지거든요.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죄가 이만큼 더 커지는 걸 발견하거든요. 야,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죄네? 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헷갈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자가 어떻게 구원받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자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칭의교리는 그런 구원의 헷갈림, 구원의 혼동,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을 상쇄해 줍니다. 칭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거죠. 무엇으로? 믿음으로써. 내가 열심히 하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하고는 다음 문제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나 저렇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부끄러워. 그래도 저 말씀이 진리인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찾아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존 버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자신의 죄를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죠.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들판을 거닐던 어느 날 갑자기 이 문장이 제 영혼에 들어왔습니다. 너의 의로움은 하늘에 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너의 의로움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의로움은 하늘에 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볼 수 있다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 의로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의로움이 없다고 하실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이제 이중부정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제가 그분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더 의롭게 만드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저를 더 의롭게 만드는 것은 제가 좋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며, 저를 의롭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제가 나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이게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 의로움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저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라고 존 버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가 율법주의에 여전히 물들어 있었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율법주의로 또다시 물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주의는 책망을 불러옵니다. 책망을 불러옵니다. 베드로는 바울에게 책망받았지만 우리가 율법주의에 머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나를 봐, 나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잘하는 나를 봐 라고 자기 자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신칭의의 교리를 붙드십시오. 이건 복음입니다. 이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신칭의가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문제예요. 중세시대 때 사람들은 이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야 됐습니다. 자기 재산의 반을 팔아서 면죄부를 사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 생활, 하루에 몇 번씩, 일주일에 몇 번씩 미사, 이런 거를 참여해야 됐습니다.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칭의의 교리를 루터를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얻었던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자유함,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열심을 그들은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오늘날 보이지 않는 율법에 우리가 매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칭의의 자유를, 이 칭의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